데살로니가 후서 2장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특세 1주간 또 열심히 기도하시고 새벽마다 또 그리고 이번 주간 부흥회도 새벽 저녁으로 있는데 몇 시간 참석하셔서 또 은혜를 누리고 계신 가운데 피곤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요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간의 타락을 기록하고 있는 창세기 3장의 내용을 좀 보면 사탄이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그 진리의 말씀을 소문처럼 흘려듣게 만든 상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반드시 죽을 거다,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바꿔서 이야기합니까? 혹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말로 바꿔버려요. 진리를 소문의 수준으로 전락시켜 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확신이 없는 이유가 있다면 이 진리의 말씀을 소문 정도로 듣기 때문이죠. 우리의 삶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려면 우리가 소문에 귀 기울이는 게 아니라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어떤 관계적인 문제가 있다면 이 관계적인 회복도 결국은 내가 들은 어떤 소문들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참된 진리의 말들을 나눌 때 진정한 관계의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죠.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사회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소문이 무성하면 그 공동체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진리의 그 문제, 소문의 문제가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생긴 문제 중에 하나였어요.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질문을 한번 해보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제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가운데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 바울이 어떤 상황 가운데 데살로니가로 가게 됐었는지 기억나십니까? 네. 바울이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냐의 복음을 전하라고 자신을 부르신 것에 대해서 확신을 하죠. 그래서 마게도냐의 그 첫 번째 성, 그 으뜸 가는 성, 이 빌립보에 먼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되죠. 거기서 귀신 들린 여종이 이제 매일 괴롭게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 귀신을 이 여종에게서 쫓아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바울과 실라가 이제 잡히고 매를 맞고 옥에 갇히는 사건들을 겪게 되는데 물론 뭐 이 상황들을 통해서 간수의 집안이 또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상황들이 펼쳐지긴 하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굉장히 육체적으로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데살로니가로 가서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바울은 유대인의 회당에서 3번의 안식일을 보내면서 말씀을 전했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고 그래서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들은 그 많은 사람들이 믿기 시작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을 굉장히 불편하게 여겼던 데살로니가에 있던 유대인들이 이 바울 일행을 핍박을 하죠. 불량배까지 동원을 해서 이 바울을 이제 처단하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 바울이 베레아로 급히 피신할 수밖에 없었고 근데 데살로니가에 있던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와요. 그래서 바울이 한 번 더 아덴이라는 곳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결국 바울은 데살로니가의 교회는 세웠지만 유대인들의 그 거센 핍박으로 인해서 그곳에 오래 머무르지 못하고 떠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게 바울이 짧은 기간 머물렀다가 떠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은 그렇게 녹록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이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거죠.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 몇 가지 중에 한 3가지 정도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박해를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지난주에 김재원 목사님 통해서 여러분들 이제 말씀 들으셨던 이 1장의 내용이 그 내용인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실 처음부터 유대인들의 그 핍박을 당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핍박이 쉽게 사그라들진 않았습니다. 베레아까지 바울을 쫓아올 정도로 굉장히 집요했던 이 유대인들이 지속적으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를 가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핍박과 이 박해의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격려의 편지를 쓰게 된 겁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쓴 2번째 이유가 있다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침과 권면이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이기도 해요. 여러 번 말씀드려서 잘 아시겠지만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그렇게 오랜 시간 머문 게 아니었기 때문에 어떤 충분한 가르침을 받지 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살펴본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들을 보면 특히 4장의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이들은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들도 있었고 또 이방 종교의 어떤 풍습이나 잘못된 가르침에 영향을 받는 모습도 분명히 성경 가운데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또 3번째 이유는 어찌하든 간에 바울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된 상황이었어요. 유대인들의 핍박, 이 박해로 인해서 바울이 어쩔 수 없이 지금 데살로니가를 떠날 수밖에 없었지만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를 내팽겨쳐 놓고 나몰라라 하면서 막 그렇게 떠난 의도는 분명히 아니었겠지만 결과적으로 보이는 상황이 어때요? 바울이 지금 자기 살자고 데살로니가 교회만 남겨놓고 떠난 것처럼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상황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 급하게 인사도 없이 떠나는 그 바울을 두고 이런저런 오해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상황을 알고 편지로나마 이 오해의 불씨를 조금 막으려고 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길게 읽었지만 이 2장의 내용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 중에 2번째 이유와 연관이 된 내용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이 좋은 교회이긴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믿음이 좋기 때문에 생겨난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재림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재림에 대한 진리와 소문 사이에서 굉장히 많은 혼란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을 보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잘 넘어갈까요? 잘 빠지게 될까요? 아니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잘 넘어갈까요? 어떻게 하셨죠?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잘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좋다는 건 그만큼 관심이 있다는 거고, 관심이 있다는 건 그만큼 궁금증이 많고 호기심이 많다는 것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이걸 반대로 이야기하면 믿음이 좋지 않으면 별로 관심이 없는 거고, 관심이 없다는 건 사실 별로 궁금해하거나 크게 알고 싶은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궁금한 것도 없고 관심이 크게 없는 사람들은 뭐 이단이니 이런 거 신경 별로 쓰지도 않고 재림에 대해서도 크게 생각하지 않는, 그게 별로 나랑 상관이 없는 것처럼 여긴다는 겁니다. 그냥 그저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는 거 이루며 살아가는 이것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것만 중요할 뿐입니다. 하지만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당연히 다시 오실 예수님의 그 재림에 대한 그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관심과 궁금증에 대해서 이걸 역으로 이용해서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게 이단들의 전형적인 수법인 거죠. 교회 역사들을 보면 이단이나 사이비가 없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늘 이단과 사이비가 성행했어요. 흔히 이단이라고 말하는 이 집단들, 성경과 교리를 왜곡시키면서 예수님 이외에 다른 구원자가 있다고 이야기하거나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뭐 종말이 온다, 이렇게 시한부 종말을 주장하거나 무엇보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하는 경우, 우린 이런 사람들, 이런 집단들을 이단이라고 이야기하죠. 바울은 갈라디아서 말씀에서 이런 집단을 향해서 다른 복음이라는 말로 이들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뭐 저도 태어나기 한참 전이라 뭐 기억하시는 분들, 혹시 생각나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1914년에 예수의 영으로 재림하여 이미 천년왕국이 시작됐다라고 주장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했던 집단이 지금 100년이 넘은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집단이 있어요. 어디예요? 여호와의 증인이죠. 천년왕국.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인 것 같아요. 1992년 10월 28일 예수가 재림한다 라고 주장하면서 많은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켰던 집단 다미선교회, 기억하시나요? 뭐 신천지 너무나 잘 아시죠. 뭐 하나님이, 그러니까 초림 때 하나님이 새 이름으로 예수님이 오셨고 또 예수님이 새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게 이만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뭐 요한계시록의 상징들이나 비유들을 굉장히 왜곡해서 해석하는 이 교주인 이만희가 뭐 6천 년 동안이나 감춰졌던 비밀을 풀어준 존재, 뭐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떠받드는 뭐 여러 가지 그 이단들이 있는데, 여러분 2014년 4월 16일 기억하십니까? 2014년 4월 16일. 저 이때 이제 여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 가까운 성문고등학교 아시나요? 성문고등학교에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종교 수업을 하고 있었던 날이었는데 수업하고 들어왔는데 뉴스 기사가 떴어요. 그때 무슨 사건이 일어났을까요? 세월호 사건이 있었어요. 분명히 처음에 나왔을 때 이게 간단히 뉴스 봤을 때는 그냥 뭐 전원 구출됐다 이런 내용들이 처음에 나왔었는데 다음 수업 들어갔다 나오니까 그게 아니었던 거죠. 많은 학생들이 물에 빠진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이 벌어졌었는데, 그때 이후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이단이 구원파였습니다. 그때부터 구원파가 이제 이 언론에 등장하기 시작을 하는데, 정통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이 구원파는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은 게 구원을 얻었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이들은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구원파 사람들입니다. 뭐 통일교도 있고 JMS나 뭐 제7일 안식교, 뭐 여러 가지 이단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 이 기독교 역사 속에 그런 이단과 사이비는 여전히 계속 존재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짧은 기간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지만 사실 좀 잘 듣고 나름대로 핍박과 밖에서도 그 신앙을 지키려고 굉장히 노력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고, 그래서 굉장히 관심을 갖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관심을 많이 갖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죠.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살펴보면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절과 2절 말씀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먼저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에게 내가 구한다라는 표현을 사용을 해요. 여기서 구한다라는 이 표현은 요청하고 간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바울이 자신에게 있었던 어떤 사도적인 권위를 내세워서 그러지 말라고 명령처럼 이야기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너무나 중요한 이 재림의 문제에 있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거부감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정중하게 지금 요청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재림의 문제, 이 종말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스러워했던 이유가 있는데,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부터 6절 말씀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종말과 재림의 때가 도둑같이 온다는 걸 이미 자세히 알고 있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도둑같이 그리고 갑자기 임한다는 것에 대해서 잘못 해석하고 그렇게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재림이나 종말의 때가 지금 바로 즉각적으로 임한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즉시 종말이 찾아오고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이미 이르렀다라고 얘기하니까 마음이 흔들리고 불안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생겨나요? 주어진 삶의 어떤 일상들을 다 포기해버리는 사람들도 생기고, 아무것도 하는 일 없이 그냥 일도 하지 않고 그냥 먹고 놀기만 하는 사람들도 생기고, 또 오직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예수님의 그냥 재림만 기다리는 데 전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정중하게 요청하는 게 1절과 2절,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 말씀이었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 요청하고 간청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다시 오시는 그 재림과 재림의 때에 성도들이 다시금 다시 오신 그 예수님 앞에 모이는 그 일들에 대해서 재림의 날이 벌써 왔다라는 것을 어떤 영이나 말이나 편지를 통해서 듣게 되는 그 소문들, 이 소문들에 대해서 듣고 속아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당황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그 주의 날이 도래했다라는 헛소문에 미혹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당시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 중에는 자신에게 계시하는 영이 있는데 그 영이 지금 재림을 말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바울에게서 직접 들었다고 이야기하면서 거짓된 상황들, 사실 출처가 불분명하고 떠도는 소문을 가지고 재림에 대해서 잘못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이고, 또 바울이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라는 표현들을 사용하는데 누군가 바울의 이름을 도용해서 바울에게 편지를 받았다고 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누군가에게 편지를 받았는지 그 상황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지금 가짜 편지를 가지고 재림에 대해서 잘못된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이 당시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러한 소문들로 인해서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미혹되거나 쉽게 흔들리지 말라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2절에서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라는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르렀다라는 말은 어떤 미래에 일어나는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일어난 일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미 와 있다라는 의미의 말이에요. 이 당시 영지주의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너희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이 이미 이르렀으니 너희가 인식하지 못할 뿐이다. 이미 이르렀으나 너희가 인식하지 못할 뿐이다 라는 이런 이야기들도 하다 보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그냥 들리는 이야기, 소문들은 다 뭐 여기저기서 재림이 이미 임했다라는 말들이 들리고 자신들이 처한 상황들을 보니까 핍박이나 박해들 이런 자신들의 상황으로 봐서는 이미 종말의 때에 일어날 어떤 일들이 이미 시작된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그 심판주로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흔들리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누가 어떠한 말을 하고 어떠한 방법으로 속이려고 할지라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기를 요청해요? 3절 말씀을 보면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이어지는 말씀들을 통해서 종말이 오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주의 날이 오기 전에 일어날 현상들에 대해서 쭉 또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배교하는 일이 먼저 일어날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주의 날이 도래하기 전에 자칭 먼저 그리스도께 속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등을 돌리고 주님을 부인하는 일, 교회 안에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생긴다라는 거죠. 또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들이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나타난다라는 말은 뭐 원래 없었는데 갑자기 튀어나온다라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원래도 존재했어요. 잘 드러나지 않고 잘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지. 근데 그때가 됐을 때 그 진짜 모습을 드러낸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4절 마지막 부분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이거 딱 어떤 모습이에요? 이단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고 자기가 숭배받아야 하는 어떤 존재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는 모습. 그래서 바울이 9절과 10절에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은혜를 고의적으로 거부했던 사람들, 하나님께서 진리를 알게 하시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셨지만 거부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실 언제나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을 떠나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싶어하는,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고 결국 스스로 선택한 그 삶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하는, 자기가 선택한 그 삶으로 인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그 책임을 스스로 져야 한다라는 것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3절과 14절 말씀,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문의 내용을 보면 이 13절에 주께서 사랑하신 형제들아 그 다음에 그러나라는 말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앞의 내용들 스스로 어떤 선택한 그 행동들 때문에 삶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본인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런 내용들을 하고 있는 그 다음에 그러나 우리가 항상 너희에 대해서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해야 한다라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심판받게 될 그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주의 사랑하는 형제들아라고 부르고 있는데 주의 사랑하는 형제들아라고 부르는 건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받고 있는 형제들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주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바울이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감사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감사는 너무나 당연한 의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래 선택 밖에 있다고 여겨졌던 이 이방인이었던 데살로니가 사람들 중에 몇몇 사람들, 이 교회 안의 성도들을 구원받게 하셨기 때문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들을 멸망하는 자들과 달리 영원한 구원에 동참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는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졌는가 하면 이게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우리에게 어떻게 그 은혜가 주어졌어요? 오늘 제목 기억하시는 분? 아까 처음에 살짝 떴다가 사라졌을 텐데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이게 14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라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시는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는데 바울은 지금 우리의 복음이라는 말을 해요.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의 사람들이 전하는 그 복음을 통해서 이 사람을 미혹해 하는 소문이 아니라 참된 진리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신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전하는 자가 없으면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없고 듣는 사람이 없으면 믿는 사람도 없다는 거죠. 그럼 믿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한 영혼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전해지는 그 복음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신 그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신다라는 이 말씀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얻은 성도들은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얻은 그 영광과 동일한 영광을 얻게 될 그 놀라운 축복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다른 서신서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똑같은 말씀을 이런 비슷한 말씀을 해요. 현재의 고난은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 이 현실 속에서도 또 거짓된 말들로 우리를 속이는 우리를 수없이 미혹하려고 하는 이 어그러진 세상 속에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또 얼마나 큰 영광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기억한다면 우리는 소문에 미혹되거나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신앙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신앙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고 굳건하게 서 있으려면 그만큼 큰 힘과 노력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미혹을 분별해서 물리치는 그 힘도 우리에게 필요할 것이고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흔들림 없이 살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그렇게 굳건하게 서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셔서 다른 방법이 없으셔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려는 것이 아니죠. 왜 그럼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일까요? 우리로 하여금 그 한 영혼이 돌아오는 그 기쁨에 동참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려고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년 행복축제를 진행을 해요. 이번에도 행복축제를 진행하는데 여러분 이번 행복축제가 또 한 번 반복되는 어떤 또 한 번의 행사가 아니라 다시금 새롭게 결단하면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시는 복된 시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상황과 여건을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내가 계산하면서 뭔가를 망설이는 게 아니라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열매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저 오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복음의 씨앗을 곳곳에 열심히 뿌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복음이 전해지고 또 함께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하는 성도님들이 계시죠. 그러한 성도님들 이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편 126편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 말씀 잘 보시면 하나님은 눈물을 흘리는 자에게 무엇을 허락하세요? 기쁨을 허락하신다고 약속하셨고 그렇게 씨를 뿌리는 자에게
거둘 것이다, 열매를 거둘 것이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또 상황과 여건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말과 행동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한 영혼을 살리는 그 귀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기쁨, 한 영혼이 돌아오는 그 기쁨, 이 기쁨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